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감정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찬란한 업적을 남긴 미술가였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걸작을 그리기 위해 얼마 전 동료 화가와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한 그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동료 화가의 얼굴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했는데 증오 때문에 전혀 그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의 평화가 찾아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림이 세계적인 걸작품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것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 2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법이 다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갈등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늘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악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음으로 가야 되느냐 생명으로 가야 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큰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부딪히며 싸운다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 믿음 속에 선과 악이 부딪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표현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떤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런 표현의 말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선과 악이 작용하고 우리를 곤고한 마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실패하게 하는 마음, 부정적인 감정, 깨끗한 마음을 깨끗이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활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미움과 분노입니다. 미움도 우리의 인생의 파괴자입니다. 분노도 우리의 인생의 파괴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미움과 분노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만이 미움과 분노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수 반란 사건 때 손아영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902년에 출생하여 1950년까지 일생을 살았습니다. 9월 29일 날 순교하셨습니다. 1902년 경남 함양에서 출생하셨고 여수 애양원 한센인들을 돌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사랑과 헌신의 산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948년 일어난 여수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으나 그들을 죽인 원수 청년을 양자로 삼아 용서한 사랑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손양원 같은 목사님이 지금 현대에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송양원 목사님을 두고 평가하기를 진정한 민족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미움과 분노입니다. 미움도 우리 인생의 파괴자입니다. 분노도 우리의 인생의 파괴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무한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기에 참고 기다리시지 우리 하는 입술과 말과 행실을 다 어찌 참아내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중요한 실험을 수년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탁자 위에 여러 귀중한 도구들을 실험할 수 있도록 쌓아놓은 후에 잠깐 집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의 어머니가 연구실을 지나가다가 그만 치마로 쌓아놓은 실험 도구를 건드려
모두 박살을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는 잠시 정신을 잃고 잠자코 서 있더니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5분 후에 맑은 정신으로 유쾌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식구들에게 결코 그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5분 참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진정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배척당하시고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용서 자체였고 겸손 자체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자체였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 말 다 하고 목을 굳게 세우고 대적하고 섬김은 창고에 넣었는지 예수의 성품 향기가 전혀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보이지 않지만 계신 하나님을 늘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날을 우리는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항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 같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신을 믿어야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럽고 추한 모습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